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는 은혜. 현대인들의 즐기는 스포츠 가운데 볼링이 있죠. 여러분 볼링 아시죠? 볼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볼링의 기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볼링을 처음으로 역사에서 시작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개혁문 95개조를 붙인 다음에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천주교 교황이라든가 추기경들이 이제 루터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작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너무 심심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돌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돌이 형상이 사탄, 마귀의 형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탄을 향하여 옆에 있는 돌을 집어서 그 사탄을 향하여 그 돌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것을 집어서 던집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맞나요? 그래서 다시 돌을 집어 던지고 또 집어 던지고.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다른 수도사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돌을 여러 개 세워놓고요. 처음에는 하나, 둘, 점점 늘어가면서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던져서 그것을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볼링의 기원이 되었다. 정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볼링이라는 게임은요, 굉장히 복음적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링을 해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볼링의 꽃은 뭐죠? 스트라이크죠. 10개 핀이 있는데 그 10개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잘 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는 게 잘 치는 것인가? 10개 핀을 다 쓰러뜨려야 된다니까 초보자들은 그 볼을 던질 때 10개를 다 보고 10개를 다 쓰러뜨리기 위해 공을 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꽝입니다. 그런데 고수는 다릅니다. 고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핀만 봅니다. 한 핀. 그 핀을 가리켜서 킹핀이라고 하죠. 네, 이때쯤 나와야 하는데 10개의 핀 가운데 저기 5번 보이죠? 5번. 5번을 바라보고 그 한 핀, 킹핀이라고 하는데 저것만 바라보고 던지면 스트라이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맨 앞에 보인 사진 계속 띄워주셔야죠. 1번 핀이 아니라 1번 핀이 아니라 그 5번 핀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거를 굴리면 1번과 3번 사이로 들어가서 5번 핀을 건드리면 연쇄적으로 다 10개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볼링을 다 잘 치려면 10개를 다 보고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를 보아야 한다는, 하나, 킹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10개가 있지만 하나의 핀을 보고 그것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볼링은요, 한 점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한 점. 너무 많은 것 보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요,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그 많은 것들에 다 빼앗겨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하나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 것들을 다 관심 갖고 보다 보면 내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로 정돈되지 못하는 거죠. 무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5장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그 세 번째 내용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시작하나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내게 재앙이로다. 히브리어로 오일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탄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절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절규하는가 하면 그가 태어난 것을, 그의 출생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임신하고 출생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결부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축복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한탄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가? 그럼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난도 당하지 않을 텐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 하면요, 그의 환경이 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이 어떻다고요? 예레미야 자신이 온 세계에서 다툼과 싸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법정 논쟁과 법적 변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자기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피고인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유다 사람들이 자신과 아무런 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가 돈을 꾼 적도 없고 구워준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채무자인 것처럼, 무언가 자기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향해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한 내적 갈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1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애매하죠. 하나님 말씀이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나를 향해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는 그 일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지금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더 힘든 역경이 있을 텐데, 그러면 네가 더 강해져야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감당하려면 네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갖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너에게 더 어려운 일들,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이 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 임재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환경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위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물질의 복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일들,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임재의 복을 우리가 놓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죠? 부모가 함께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함께해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들,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우리가 놓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그거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가?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너를 비웃고 너를 향해 공격해 오지만, 그런데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도움을 구할 것이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환경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우리의 위치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만일에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도,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위치의 변화, 환경의 변화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요셉이 요셉된 줄 아십니까? 요셉은 분명히 그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는요, 그에게 처해 있는 위치, 그에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상황에 관심 갖기보다는 요셉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지금 위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한 번도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절규하고 원망을 드렸다, 성경은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죠? 그의 위치가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계는, 여전히 그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요, 그는 위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위치가 아니라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너 실망했니? 그런데 왜 실망했니? 왜 네가 낙심해 있니? 이유가 뭔지 아느냐?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환경만 바라보고 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절규 가운데 있는 거다.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 보면 원망과 불평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 바라보세요. 먼저 하나님 만나세요. 먼저 하나님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보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니까요.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시라고요.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 14절까지 내용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보면 예레미야를 향하여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2절 보면 북방의 절과 노를 꺾으리요. 이것은 바벨론의 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이 철과 돛을 꺾을 수 없듯이,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철과 돛이었거든요. 북에서 밀려온 바벨론 군대를 너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 나가보면 그대로 되던가요? 어렵죠.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힘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멘하고 돌아섰는데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그 앞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멘할 때는 그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뭐예요? 자기 말을 비웃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그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이죠. 15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위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 결론부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 저놈들은 어떡합니까? 저놈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6절에서 계속해서 탄원을 이어갑니다.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이름이 내 위에 불리었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름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그게 예레미야의 이름이에요. 예레미야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이름과 상관없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삶을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셨을 때에는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그때는 좋았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가서 외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은혜가 되고 너무나 좋았는데 나가서 전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되었다. 17절 다 같이 합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로다.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에게 퍼부으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강력한 고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자신을 향해서 계속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는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었고 하루도 고통 가운데 지나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나는 그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는 고통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럴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보내는 여러 가지 핍박과 비웃음과 이러한 주위의 환경들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등지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어나는 환경만 바라보다가 핍박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그것들만 신경 쓰다가 무엇을 등지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됐다.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바꿔 이야기하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 돌아서라. 여러분, 등을 돌리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등을 진다는 것은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그 일에 집착하다 보면, 너무 봉사하는 일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등을 지는 거예요. 등을 졌을 때 마주보기 위해서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돌아서야 얼굴을 볼 수가 있고, 돌아서야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돌아서야 마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돌아간 여러 가지 유다 백성들의 그 냉담한 반응 앞에 그는 어느 순간 그것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주위의 환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주서야 보이잖아요. 마주서야 따뜻한 눈길도 보이고 떨리는 입술도 보이는 겁니다. 마주서야 마음도 보이고요. 마주서야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꽃을 달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네 등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복잡하죠.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고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분명히 예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요?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우리는 실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보고요, 세상을 바라보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바라보았다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부강하게 됩니다. 왕이 되고 권력을 잡은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일을 신경 쓰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일들을 이제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을 등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져야 하네. 끝까지 달려가는 그의 삶을 보면 한 가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아니 그 사명을 주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의 인생은 강력했어요. 그의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니까, 주님만 붙들고 나가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서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의 방향에서 방향을 180도 돌려서 돌아서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인가요? 홍콩에 있을 때인데요. 토요일 오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하윤이만 둘이 집에 있었고, 그리고 하윤이는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고요. 저희 집에 타이쿠신 바닷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늘에 천둥 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에 소나기가 동반되어서 비가 막 내리는데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천둥 소리, 그 번개 소리, 그 빗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이인 하윤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 으앙 울면서 뛰어나와요. 뛰어나오더니요, 제가 보이니까 저한테 막 뛰어와서 제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울기 시작합니다.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손으로 다독거리면서 괜찮다고. 제가 그때 그 유명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하윤아 울지 마라. 아빠가 있다. 달랬어요. 아이를 한참 달래고 나니까요. 좀 안정이 됐나 봐요.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무릎에 앉아서 밖에 비를 봅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요. 천둥과 번개가 막 치고 있고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 밖에 비를 보면서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비 한번 참 잘 온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즐기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죠? 여전히 밖에는 비가 와요. 천둥과 번개가 친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죠? 이 아이가 지금 아빠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품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밖의 풍경을 즐기는 겁니다. 그냥 재미있는 거죠.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두렵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금방 나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두렵고 떨린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다니까요. 불안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서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독거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라니까요.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요, 전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들에 집착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의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